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시작. 은혜 받읍시다.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영생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영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받은 어떤 뭐 물질로 이런 것도 세상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영원한 생명 주신 은혜. 이게 은혜 받읍시가 이제 의미가 달라지겠죠? 감정적인 그런 은혜가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받읍시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대충 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자,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들의 드려지는 예배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보고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세상에서도 부모가 잘 먹고 잘 살았더니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더라, 이거는 우리가 다 잘 알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그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면요, 영적으로 잘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이 우선이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우선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지,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범사에 잘 된다, 그것은 땅의 사람들이에요. 잘 되죠. 땅의 사람들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돼요. 땅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사람들은 반드시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만원의 행복에 감사하죠. 네.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냥 부족한 대로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옷 입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은요 구제하는 그 구제 하는 데면요 그 양복 같은 것도 10,000원이면 사더라고요. 딱 맞으면 진짜 몇십만 원짜리 양복보다 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상태예요.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되고 있는지, 영혼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올려드립니다.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 아닌데 절기연금을 계속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맥주절에 이 감사 예물을 변함없이 어제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은 맥주절에 대해서 과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사실 맥주절기는 헌금 강요도 안 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외면해야 되는 거예요. 절기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맥주절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가? 맥주절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가? 말 그대로 맥주란 것은 보리를 추수하는 거죠. 보리 추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를 주셨어요. 3대 절기를 주셨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14절에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를 명령하면서 3대 절기를 소개하면서 3대 절기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이라는 거죠. 6월절이에요. 이 무교절을 통해서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되던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무교병을 먹게 하셨어요. 무교병은요
그냥 맛없는 빵이야. 하나도 맛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딱딱하고 그 빵이에요. 맛도 없는 빵을 왜 먹게 하셨을까요? 먹으면서 과거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신,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나를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죠. 과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을 때 우리 두 분의 집사님이 여러분들의 소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아멘. 왜 우리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를 출애굽시켜 줬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에요. 구원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무교절,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죠. 자, 오늘 그럼 두 번째는 맥추절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현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동안에 첫 수확, 오늘 성경은 보리와 밀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해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현재 우리가 시점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제가 크게 아멘 했다고 그래서 강조하는 아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깜빡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상기하세요 해서 아멘이 돼야지, 그냥 의무적으로 무슨 뭐 로버트처럼 뭐 입력시켜 놓은 것처럼 크게 아멘 하라니까 아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잊었을까봐 크게 아멘 하라는 거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현재 하나님의 은혜. 맥추절은 현재 하나님의 은혜 감사. 내가 지금 첫 수확이 보리예요. 어쩌면은 보리 수확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쌀보다 보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런데도 첫 수확이. 우리가 세상 말에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첫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에 대한 감사. 지금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감사거리를 한번 맥추절의 이 감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데 한번 감사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참으로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주시고, 또 예배 드린 성도님들 계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있고, 할렐루야, 영광 받으실 하나님 계시니 이거보다 더한 금상첨화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어제 우리 성도님들 몇 분 데리고 제가 노예에서 진행하는 부흥집회 강사로 갔다 왔어요. 저는 다른 교회를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안 가봐서, 왜 참 우리 주사람교회만 섬겼으니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못 가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우리 권사님이나 옛날에 참 이렇게 다른 교회 많이 다니시고, 우리 어제는 권찰님하고 집사님 모시고 갔어요. 갔는데 참으로 좋아요. 우리 교회는요,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성경 구절 말하면 성경 구절 탁탁탁 튀어나오죠. 거기는 본문을 읽어도 성경 구절, 성경 찾아야 되고, 그리고 분위기도 훨씬 좋아. 이게 참 아담하고, 또 성도들 이렇게 볼 때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맥주절은 현재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은혜, 현재. 저보다 더 큰 목회를 하고 막 많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주의 종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홀로 예배드린 주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확한 답을 하나. 주사랑교는 뭐뭐 없다? 이거는 주사랑교 다니면 다 알아야 돼요. 주사랑교는 뭐뭐 없다? 없는 게 없다. 뭐뭐 없다? 없는 게 없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예배 드릴 장소 있고, 예배 드릴 성도 있고, 말씀 전할 주의 종 있고, 하나님 받으실 하나님이 계시니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 현재 은혜 감사하는 자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지난달에는 용돈을 3만 원을 주더만 이달에는 어렵다고 1만 원 주니까 불평불만을 해요. 그러면 1만 원도 못 받고, 학생 때부터 막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막 공부하는 애들, 그런 애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냥 돈 많고 막 이런. 여러분들, 지구상에 돈 많은 사람은요, 상위 몇 프로밖에 되지 않아요.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울은 내가 만족할 줄, 내 삶에 만족할 줄은 현재 은혜 감사할 줄은 이 맥주절의 감사에 우리가 그 은혜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수장절이에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오늘 본문의 뒤 후반부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 셋째 줄부터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뭐요? 저장한대. 저장한대. 야, 저장의 축복도 주네. 다시 말해서 저축하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네? 현재 내가 이만큼밖에 없었는데 미래에는 조금 더 있네. 그러면 우리는 이 저장의 축복에도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수억을 저장해야만이 축복이다 생각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도 우리 사모님하고 일본과 미국의 그 2차 전쟁을 이렇게 각색해 주면서 보는데, 그 당시에 오키나와 사람들이 12만 명이 그냥 일본에서 죽으라고 해서 그냥 자살을 해버렸다. 군인들은 얼마 죽지도 않는데 주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 무슨, 야, 그 시대에 안 태어나서 감사다. 그 시대에 제가 저 시대 오키나와 주민이었다면 난 저렇게 죽었을 텐데. 자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현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현재. 부모님이 좀 못해줬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이럴 때면 엄마 아빠는 가슴이 찢어요. 엄마 아빠가 안 주고 싶어서 주냐고. 환경이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목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우리 애들을 왜 이렇게 속삭여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저장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고, 이렇게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저장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저장의 축복. 미래에 대한 감사. 앞으로 여러분들의 내가 가진 것, 내가 현재 어쩌면 여러분 보세요. 공수래 공수거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혹시 여기서 옷 입고 태어나신 분 있으면은 제가 10억 줄게요. 다 발가벗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최소한 지금 옷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대답 좀 해봐요. 옷 입고 있죠? 이게 저장의 축복이에요. 주머니에 10,000원 있으면 10,000원이 감사,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이 감사, 1억 있으면 1억에 감사해요.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있다고 왜 우리는 1억을 안 주십니까? 왜 이런 저장을 안 하십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에 감사할 줄 아는, 미래의 은혜 감사할 줄 아는 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은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면 무엇이 생각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다. 뭐가 생각나죠? 우리 광고 시간에 임마누엘의 인사법 생각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임마누엘의 인사법. 자,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부모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양들 입장 한번 생각하지 말고 목자, 약 입장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나와서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삽니다. 맥주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탄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나와서 과거에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무교절에, 맥주절에, 현재, 또 수장절에 베푸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뭐 정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찬송의 고백이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맥주절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맥주절이니까 우리가 현재 맥주절의 은혜에 감사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고의 축복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의 축복이 뭘까? 아니, 수고가 무슨 축복일까? 내가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버는 게, 내가 땀 흘리면서 뭐 일하는 게 왜 축복일까?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죠. 우리가 참 청년의 때와 이 장년의 때를 지나면 이제 뭐가 찾아옵니까? 이제 노년의 때가 찾아와요. 그것을 성경은 둘째 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그때가 오지 않겠어요? 요즘이요, 시니어, 곧 노인분들에게 참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국가에서 참 많이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기독교 방송에 나오신 한 목사님은 90세가 되었는데 은퇴를 하시고 박스를 주셔요. 박스를 주셔서 그 모아가지고 선교원금을 사요. 그분이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예수께서 일을. 연세가 90세가 되었는데도 정정하시 우리 박 집사님처럼 왜 그럴까요? 수고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고. 여러분, 수고가 끝나면 우리는요, 이제는요, 식물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고의 축복은요, 우리가 아직도 일할 수 있다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현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 있다는 거. 내가 정말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박수주 찬양할 수 있는 아직 이럴 수 있다는 거. 박수를 치고 싶어도 못 칠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가깝기 전에 네 있는 모습 그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수고의 축복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이 말의 뜻에 이렇게 뜻이 담겨져 있대요.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90세에게는 90세에게 감당할 일에 대한 수고. 5살에게는 5살에 대한 감당할 만한 수고. 그렇죠? 여기 보세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길 봐야죠. 여기 보세요. 한 번은 볼 수 있지만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수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내게 맡겨진 것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꼭 공부의 때가 지나면 나중에 내가 그때 공부할 걸, 공부의 때가 지나면 공부할 때가 없고, 그 수고를 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수고의 때에 맞춰서 우리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중년의 삶을 사는 중년들이 지금 열심히 하면은 노년의 그때를 먹겠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뭐 좀 이렇게 좀 공학에, 나는 어떤 무슨 기계학에, 나는 어떤 무슨 뭐 전공을 따서 음악에 뭔가에서 수고하면 그 수고 열매를 먹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세요. 이것이 당신이 그 일에 잘 감당하시고 계십니다라는 말이래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수고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목회생을 잘 감당하고 계시네요. 우리 공부한 학생들에게 수고하라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참 공부를 하는 것에 참 잘 감당하는.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데 수고하세요 그러면 직장에 대한. 수고 없는 삶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싶어도 수고할 수 있는 것. 아니 내가 수고하고 싶은데 수고할 거리가 없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이겠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의 축복을 주신 줄 믿고 현재 하나님 앞에 수고의 축복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고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원래는 아담에게 땅의 열매를 위해서는 이제 네가 수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범죄 전에는 땅의 것 다 누리게 돼 있는데 이제 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땅의 열매를 네가 스스로 해서 그 열매를 먹게 돼 있는 거예요.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에 왔어요. 아메리카의 땅에 와서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래서 한 해 하나님께 첫 수확의 열매를 맺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진 것이 추수감사 예배예요.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기까지는 저들이 수고의 축복이 있는데 수고의 축복이 있다는 건 수고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수고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증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수고는 예배자로 수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일에 너무 잘 감당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수고예요. 그러게 우리는 수고하십시오 할 때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수고의 축복이 있구나,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구나에 감사하면서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맥주절 은혜에 감사할 이유는 두 번째, 땅의 축복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수고하고 싶어도 경작할 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싶은데 수고할 땅이 없다면 수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경할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할 땅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수고할 수 없고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보세요.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땅에 축복이 없어요.
수고할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수고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과 환경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수고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할 수 있도록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가끔요 교회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 보면요 온통 술 냄새 나고 그러면서 구걸을 하러 와요. 그럼 제가 뭘 하냐면 우리 교회 권사님은 박스 주어서 교회에다 헌금해요. 근데 내가 이 헌금을 당신에게 어떻게 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뻔히 주면 그거 가지고 뭐예요? 술 먹고. 어느 때는요 젊은 청년이 와서 그래요. 그냥 마음 같아서 그냥 확 귀싸대기 하는데 정신 차리라고. 아니 벌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옛날 부교육자 생활할 때 우리 그 교회 집사님이 청년 하나가 이렇게 시켜서 노숙을 하길래 데려다가 광고 이렇게 현수막 일을 하니까 그걸 가서 일을 시켰대요. 근데 한 몇 개월 하다가 도망가 버렸대요. 왜 도망가냐 했더니 이렇게 해서 먹고 사나? 가만히 있어서 어디 가서 밥 주나 똑같은데 왜 그렇게 하나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청년들이 있다니까요. 노숙하면서, 노숙이 편하니까. 땅의 축복은 그 땅이 내게 주어질 때 그 땅의 축복에 내가 감사하면서 경작을 해야죠.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작할 사람이 있을 때 땅의 축복이 허락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경작할 게 없어요. 그것은 땅의 경작은, 이게 육의 경작은 끝났지 영의 경작은 아직도 할 게 많잖아요. 예배 때 와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자로 세워주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땅의 경작, 영적인 경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사랑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건재할 수 있는 이유가 그래도 예배 때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만 나오는 분들은 못 느끼죠. 수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할 때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코로나가 다시금 안 올 수는 없어요. 다시 올날 때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막 정말 말씀 회복, 언약 회복, 예배 회복, 그리스도의 신분 회복 계속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축복은 땅으로부터 시작됐는데 보세요. 거대한 미국도 수고할 땅을 주셨기에 그 나라가 건설이 되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청교도들이 그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을 가지고 만약에 그냥 개척하지 않았다면,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면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볼모지가 됐을 건데 그 땅을 경작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거대한 미국을 만들었잖아요.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통해서 아주 3년 만에 쑥대밭이 됐어요. 근데 그 땅을 저들이 회복시켰잖아요. 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땅이 있으면. 가나안 땅을 보세요. 얼마나 기름졌으면 포도 한 송이를 이 두 장정이 지고, 그런 축복의 땅을 왜 성경을 때 보여줍니까? 땅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축복. 경작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겠다. 하나님 채워주겠다. 북한 땅과 남한 땅, 또한 중국 땅과 남한 땅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시장에 가보면 알잖아요. 왜 국산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왜 중국제나 북한제 나오지도 않지만 중국제나 왜 비교가 돼요? 뭐의 차이일까요? 땅의 차이인 거예요. 땅의 차이. 네? 왜 똑같은 채소인데, 똑같은 땅에서 나오는 건데 중국 거는 싸고 한국 거는 비싸요? 그만큼 기름지다는 거죠. 땅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 땅의 축복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의 땅이 있고 교회의 땅이 있고 민족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이 없으면, 여러분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트남이 멸망당했을 때 살고자 해서 보트피플,
세상에 바다에 엔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배, 그것도 한 4-5명 타면 될 때를 막 10몇 명이 타가지고 그냥 걸치고 있어서 그 무조건 죽는 거죠. 그런데도 그게 희망이니까 그거 타고 어쩌다 행운이 돼가지고 바람도 안, 이렇게 뭐 비도 안 오고 막 폭풍 안 오고 어쩌다 와서 보트피플로 정착하고 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맥주절의 은혜, 땅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정말 현재 내가 경작할 땅이 있구나, 내가 아직도 수고할 수 있구나라고 그 땅의 축복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열매의 축복이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땅에 그렇게 우리가 그 축복에 감사하면서 반드시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맥주절은 첫 열매가 보리, 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밖에 안 돼. 이게 이것밖에 안 돼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몇십만 원의 삶을 사는 사람하고 몇천만 원의 삶을 사는 사람하고 몇 억에 사는 삶이요, 먹고 사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흥청망청 쓰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쓰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주부들이요, 남편이 500 갖다 주면 500 갖고 살아요. 근데 맨날 부족해요. 100만 원 갖다 줘도 100만 원 부족해요. 1000만 원 갖다 준들 남을까요? 또 부족해요. 왜? 내가 그만큼 또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든지 주어진 것에, 작은 것에 이 열매가, 지금 추수감사절에는 많은 것을 막 정말 좋은 거 많은 것을 11월 달에 열매 맺었는데 7월 달에는 애게 보리, 지금처럼 보리가 탱탱하고 맛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 땅이란 것이 계속 경작하고 열매 맺어야 이게 더 좋아지는 건데 첫 열매니까 얼마나 맛도 없는 보리 밀이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바로 작지만 이 열매로 시작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에요. 다음엔 이삭이에요.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요만한 싹이 나요. 그런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되어지는 것처럼 스가랴 8장 12절 말씀에는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심고 또 심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스가랴 8장 12절입니다.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뭐죠? 제가 안 보여서 그래요. 읽어보세요. 둘째 줄.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여. 아멘.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처음엔 작아요. 그렇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엉겅퀴만 맺는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에는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반대로 8절 다 같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랑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엉겅퀴를 맺으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되고 땅에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는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은 레위기 26장 4절에 내가 너희 비를 그 사후에 주리니, 하나님이 주실 때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니라. 레위기서 26장 4절에 하나님이 비를 내릴 때 그 땅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경작하여도, 그래서 너희가 일찍이 먹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 헛되는 것은 내가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때. 또한 열매는 열매를 낳습니다. 성경은 잠언서 3장 9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낳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또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우리가 드리는 마음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 또 드릴 거리를 주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처남 집사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확히 심는 대로 거듭의 축복을 본을 보여서 항상 우리 가족의 머리카락은 우리 처남 집사님의 정말로요,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히 구덩이로 집어넣은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터닝 포인트를 줬는데 부족한 저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사업의 길을 열어서 지금은 부자예요, 부자. 그런데 부자 된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의 원리, 예물이에요. 정직하게 드려, 정직하게. 11주를 정직하게 들어 감사를 정직하게. 저에게 성경 보면 변함없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내고 있어요. 정직하게. 그러니까 낳고의 축복처럼 열매가 드릴 때 또 드릴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중물 헌금하죠. 마중물 헌금. 이 마중물 헌금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마중물 헌금 드리고 우리 수상교 선성들이 마중물 헌금을 드리는데 그 마중물 1만 원의 헌금을 통해서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이 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이 펌프 아시죠? 물 펌프. 거기에 만약에 처음엔 말라가지고 안 돼요. 근데 이만큼 마중물을 거기다 붓고 펌프질하면 생수가 쏟아지잖아요. 근데 막 그럴 때 우리가 또 뭘 준비해? 또 마중물을 또 준비해놔야 돼요. 만약에 펌프했다고 그냥 가버리면 또 말라버려요. 큰일 나요. 마중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극히 작은 우리가 보리, 맥주, 그러니까 보리를 거두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쌀도 주고 더 큰 열매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중물 헌금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리빙스턴이, 이 리빙스턴은요 의사예요, 목사예요,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가 어렸을 때 헌금바구니에 올라가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니 지금 헌금바구니에 올라가서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어린 리빙스턴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헌금에 나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 후에 그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목사로서, 의사로서 정말 훌륭하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드릴 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지금 주정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정말 이 아이들의 이 작은 헌금이 이 아이들이 이게 훈련이 되면 나중에 어떤 하나님 앞에 금액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왜? 훈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드려지는 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려지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10분의 1만 그리고 너 90 가져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 너 50 내놔 그러면 50 내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절대 그런 일 없는데요. 그럼 놀라서 그래요. 여러분 갑자기 내가 안 들어갈 돈 들어가요. 갑자기 내가 다쳐서 내가 100만 원인데 11조를 안 했더니 내가 한 30만 원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 10분의 3을 뺏어가는 거예요. 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라고. 맥추리절의 감사는 지극히 작은 것의 훈련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이 맥추절 아주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왜 그럽니까? 열매는 열매를 낳고 해요. 내가 낳지 못하면 내 자녀들이 낳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자녀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극히 작은 열매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풍성케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맥추감사 주일에 이 하나님께서 땅의 축복, 수고의 축복과 땅의 축복과 열매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3장 22절로 24절을 찾아주세요. 맥추절의 은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물론 이 세 가지 축복은 3대 절개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지만 24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승리의 삶을 주시에요. 승리의 삶. 출애굽기 34장 24절 이게 지금 22절 24절 보면은 성경은 이 부분에도 이렇게 설명을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출애굽기 25장의 설명이 출애굽기 34절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똑같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매년 나에게 보여줬을 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서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감사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냐. 첫 번째 승리의 삶을 주십니다.
24절 보겠어요. 네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예? 승리의 삶을 주시고 번영의 삶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네 지경을 넓혀주겠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보호의 삶을 주시다. 아무 사람도, 맨 마지막에 보세요.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도 감사해서 감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온 자에게,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보상하겠는데 승리의 삶을 살 것이요 번영의 삶을 살 것이요 보호의 삶을 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진정한 맥주절의 감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맥주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수고의 축복과 땅의 축복과 열매의 축복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 앞에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